누가복음 15장 11절로 24절까지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국무총리실이 제공한 청소년 가출 통계를 보면 아직도 가출 청소년이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추세입니다. 2011년 가출 청소년 신고 건수가 28,123명이며 연간 가출 인원은 19만 명 내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해마다 증가되고 하니까 지금은 어마어마한 숫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가정으로 돌아왔다가 다시 가출하는 청소년이 전체 가출 청소년 가운데 절반이 넘는다는 통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출도 한번 하고 나면은 중독성이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청소년들의 가출 원인은 부모 간의 불화가 26.3%, 부모 폭행 13%, 부모의 지나친 간섭 10.3%, 가정의 문제가 가출의 원인이 가정 문제가 59.8%에서 가장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가정의 생활이 어려워서 뭐 또 이렇게 다른 어떤 일도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큰 문제가 가정 불화라, 가정 문제다는 것입니다. 가출 전에 가족들의 행태를 보면 가출 청소년의 71.6%가 부모들 가족 해체, 그러니까 가정을 이루어서 부부가 자녀를 낳고 키워서 살다가 부부가 마음이 안 맞다고 헤어지니까, 그러니 가정의 편부 이렇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가출이 71.6%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가정 문제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실감해 주는 통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가출 연령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 가출 청소년 중에서 38.5%는 이미 초등학교 때 가출을 경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출 연령이 낮다는 것은 가출 중독증에 걸릴 위험성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중독증에 걸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최근에는 주부 가출도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강원 지방의 경찰청의 통계조사에 의하면 그 강원 지역에는 한 해 동안 집을 나간 주부가 635명인데 전체 가출자
1477명 중에서 43%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심각한 가출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품을 떠나 세상에서 목적 없이 방황하고 죄악의 포로가 되어 살아가는 영적 가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나중에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실 때에 120명이 남았더라고 했어요. 오늘 참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는 영적 가출을 다루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을 품을 떠나서 탕자의 비유로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집은 부자예요. 근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 내 재산 주십시오 해가지고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아가지고 팔아서 세상으로 나갔다가 재산 다 낭비하고 거지가 되어서 돌아왔는데도 하나님 아버지가 그를 받아주셨다는 한영하면서 받아주셨다는 내용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의 이야기지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가출한 이유와 그 결과 그리고 돌아온 자의 한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는 가출한 이유가 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둘째 아들의 가출한 이유를 보면 사실 가출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부잣집이에요. 그런데 한마디로 말해서 부모의 간섭을 받지 않고 마음대로 살고 싶다는 겁니다. 자기중심적인 삶이지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자기 분깃 재산 상속을 아버지가 생존해 계심에도 불구하고 상속을 달라. 원래는 유대인들의 상속은 죽고 난 후에 받는 것입니다. 또 유언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둘째 아들의 그 한 번 고집 부리면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는 아들의 그 못된 기질을 알기 때문에 하여튼 막 성신스러워서 줬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들을 이기는 부모가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 땡깡 부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상속해 주었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YMCA가 조상 가출 충동을 느끼는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는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이 가출하는 이유가 부모의 갈등 49.9%, 공부 때문에 가출하는 것이 11.4%,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8.6%, 이렇게 가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가출의 요원을 우리 곰곰이 살펴보면 부모와 공부 혹은 친구를 핑계대고 있지만 그러나 그 의식의 밑바닥에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그런 의식이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유로운 세상, 부모 간섭받지 아니하고 내 멋대로 살고 싶은 욕망 아마 우리 아이들에게도 다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바깥으로 나가고 싶은 그 욕망, 그게 둘째 아들의 성향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거 교회 가야 하나님 믿나? 집에서도 얼마든지 믿을 수 있고 내가 혼자서 믿을 수가 있는데 꼭 공동생활을 해야 되느냐? 구속받기 싫다는 그런 의미에서 교회를 탈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탈교회주의. 여러분, 세상에 법이 왜 필요합니까? 법이 필요한 것은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고 안전을 보존하고 우리가 보호를 받기 위한 것이 법이잖아요.
그 법에 구속받기 위해서 떠난다면 그는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도 보상과 보호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좀 더 자유로운 생활을 마음대로 해보고 싶은 충동,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가출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 없이 살고 싶다. 하나님이 없이 세상을 즐기려고 하는 본능적인 충동이 우리 속에 일어나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떠날 수가 있습니다. 구속받기 싫었어. 간섭받기 싫었어. 여러분, 교회 오면 회개해라, 기도해라, 성경 읽어라, 봉사해라. 싫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집에 오면 야 이놈아 공부해라, 숙제해라, 이놈아 시험 치기 위해서 진하게 공부해야지, 학원 가라. 싫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좀 방학 좀 하고, 왜 교회는 방학이 없나? 학교는 방학이 있는데 이거 좀 방학도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섬기면 안 되느냐?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봉사하다가 섬기다가 아이고 오늘 한 해는 좀 쉬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방학이 없다고 합니다. 왜 방학이 없느냐? 마귀도 방학이 없다. 마귀가 방학이 없기 때문에 우리도 방학 없다. 그래서 우리는 방학을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내 품에 있어라. 내 품에 있어야 행복하다. 오늘도 자녀들은 이 사람아 집 나가면 네 그때 고생이야. 있으라고 했는데도 나가는 거예요. 자, 나가면 그 결과를 보겠습니다. 가출의 결과입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집 나가면 그때부터 고생입니다. 그리고 허랑방탕하게 생활한다 했습니다. 이 당자란 말은 낭비해버린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방탕이라는 뜻이 뭡니까? 방탕은 낭비한다 그 말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들과 물질들과 건강들과 재능들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섬기며 살아야 되는데 그거를 하나님 없이 자기를 위해서 쓰고 낭비한다면 그런 방탕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태어났을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다 준비해 놓고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될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잘 활용하고 사용해서 주인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게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 싫고 하나님이 지도 싫고 하나님께 뭐 하라고 하는 그 모든 일도 싫고 다 싫습니다. YMCA 보고에 의하면은 가출해서 무엇을 했나 그렇게 물었더니 1위가 친구 집에 가 놀았다는 것이 33.9%, 2위는 유흥업소에서 출입했습니다. 28.2%, 3위는 노래방, 비디오방, 만화방 여기서 살았다. 16.9%, 4위는 길거리를 비했다. 12.1%는 여행했다. 이건 좀 그래도 희망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성경의 정언처럼 가출의 결과는 허랑방탕입니다. 그냥 허송세월 보내잖아요. 학생들이 공부해야 될 때에 공부하지 않고 나가서 집 나가면 그때 보는 허랑방탕이다 이 말이에요. 결국 가출자는 모든 것을 다 허비하고 흑년을 만나 결국 남의 집에 노예 생활 하다가 그것도 얻어먹을 것이 없어 거지가 되어서 돌아오는 것이 가출한 자의 말로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출하면 그때부터는 참 자유롭고 좋고 내 멋대로 살고 싶고 내 멋대로 사니까 좋습니다. 아이들이 집 나가서 그것도 며칠 그렇지 오래 있어 보세요. 남의 집에 가가지고 친구 집에 가가지고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여러분 거기에 죽치고 앉아서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과, 부모에게도 미움과, 자식들, 형제들에게도 미움과, 그리고 이웃들에게도 미움을 가지게 되어지고 친구에게도 미움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는 다 허비하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남의 집에 가서 먹을 것을 얻어도 줄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돈 다 떨어졌을 그 해에 그 지방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집에서 일을 하려고 해도 그 집에서도 일을 할 사람을, 일꾼을 뽑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겨우 얻은 것이 돼지치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돼지치는 것이 금지가 되어져 있어요. 돼지를 치는 자는 저주가 있으리라는 말도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부정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돼지 치는 곳에 가가지고 돼지 치는 일을 하면서도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니까 돼지가 먹는 그 음식을 먹어도 그것도 부족해서 먹을 것이 없더라. 한마디로 말해서 집을 나가면 그때부터는 거지가 됩니다. 비참합니다. 평안이 없어요. 기쁨이 없습니다. 즐거움이 없어요. 가족의 위로가 없습니다. 지금도 강원도 정성원에 가면 카지노가 도박하는 곳이 많은데 거기에 미쳐가지고 돈을 쌓아매고 갔다가 빈털터리가 돼가지고 거기에서 노숙하면서 라면 끓여 먹고 집에 가려고 하니까 벼룩도 낯짝이 있지 거지가 되어서 어떻게 들어갑니까?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어떻게 하든지 돈을 벌이고 가야 된다고. 그래서 그 주위에 노동 일을 해가지고 노가다를 해가지고 돈 좀 생기면 또 카지노 가서 또 이렇게 도박을 하고 그것도 또 다 잃고 빈털터리가 되어서 또 라면 끓여 먹고 노숙하다가 또 정신을 또 차리고 아니지 이제 내가 또 한 번만 이번에 한 판만 내가 잘 땡기면은 이번에 내가 돈을 벌여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겠다. 없습니다. 부모를 떠나고 가정을 떠나고 처자식을 떠난 그 사람들의 삶은 그때부터 비참합니다. 집을 떠나면 안 돼요. 오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혹 생활이 힘들다고 해서 가족을 떠나면 안 된다니까요. 가족을 떠나면 그때는 비참함입니다. 노숙자들이 이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유롭게 살아보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안 먹던 술도 마시고 또 나쁜 짓도 하고 그러면 어느 정도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나중에는 거지가 되어서 돌아온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영혼의 항폐와 사상의 빈곤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자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건 한마디로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여기에 나오는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여기에 당자는 우리들입니다. 아버지는 가출한 그 자식을 항상 잊어본 적은 없어요. 자식은 집 나간 부모를 잊어버리고 가정을 잊어버리지만은 부모는 집 나간 자식을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가출한 자식을 안타깝게 가슴으로 기다리면서 홍련아 오늘 밤에 오지 않을까 문을 열어놓고 기다렸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도리가 돌아오기만 와봐라. 처음에는 집을 나간 이놈의 자식 분이 나가지고 돌아오기만 돌아와봐라. 그냥 두지 않는다 성을 냈다가 며칠만 지나면은 아이고 이놈이 어디에 가 있는지 돌아오기만 오면 내가 용서해 줄 건데 이게 부모라니까요. 그런데 이 자식은 다 낭비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죽게 될 지경에 아이고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먹을 것이 많는데 거기에 일꾼들도 많은데 집으로 돌아가자. 그런데 이 자식의 마음엔 죄책감이잖아요. 내가 아버지께 하면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실까? 나 같은
사람을 아버지가 받아주실까? 아버지 재산 다 낭비하고 거지가 돼서 돌아가는 나를 아버지가 받아주실까? 이 죄책감. 그러나 아버지는 이 사람아 돌아오너라 돌아오너라, 그게 문제 아니고 돌아오기만 오면 돼. 이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아버지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부모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나이가 슬슬 들어가니까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이 이런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이제서 조금씩 깨달아가니, 참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미련하냐 하는 것입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멀리 떠나 있다 생각하지만 아버지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항상 가슴에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항상 긍휼의 눈을 가지고 자비의 눈을 가지고 있지만 아들은 간망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이 허랑방탕하여 쾌락의 방에서 자신을 학대하고 있는 동안에 아버지는 비탄의 눈으로 아들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눈은 우리를 방황하는 자식들을 보고 계시는데, 기다리고 계시는데 아들은 죄책감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이 이제는 만사 제쳐놓고 아버지가 뭐라고 하든지 아버지로 가야 되겠다 마음의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 마을에 쭉 왔는데, 동구밭에서 왔는데 아버지는 문에서 달려오는데 아들은 아버지를 향하여서 걸어가는 발걸음이 천근만근 같아.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받아주실까? 달려오는 아버지의 마음은 기뻐서 즐거워서 그를 품에 안으시고 뽀뽀하시고 키스하시고, 뽀뽀나 키스는 같은 말이지만은 어쨌든 오늘 성경은 한 번 입 맞춘 것이 아니고 여러 번 계속해서 입을 맞췄다는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사랑의 표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표가 입 맞추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금까지 기다리고 지금까지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떠난 믿음의 백성들이 타락해가지고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이 돌아오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교회 생활하다가 타락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안하다는 것이고 부끄럽다는 겁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부끄러워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체면, 위신, 그런 것 때문에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확실하게 해줍니다. 입맞춤의 표현으로서 자식이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했기 때문에 더 한 단계 녹아서 내가 너를 용서했다는 그런 표현으로 그는 제일 좋은 옷을 입히라고, 내 아들이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22절에 보니까 하인들을 보고 이 사람들아, 우리 아들이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다. 좋은 옷을 입히라.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신발을 씌워라. 여러분, 가락지를 끼운다는 언약이라는 약속 아닙니까? 결혼할 때 가락지를 서로 나눈다는 것은 당신과 나와 이제는 평생도록 함께 사는 부부가 된다 하는 것을 약속하는 언약의 의미에서 가락지를 끼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에 가락지를 끼운다는 것은 내가 이제는 너희를 정죄하지 아니하고 너를 죄인 취급하지 아니하고 너는 의인이다, 인을 쳐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가락지를 끼웠다는 것이 이제는 영원토록 내 자식이야. 네가 내 품을 떠났다고 해서 너는 내 자식이 아닌 것이 아니고 영원토록 내 자식인데 너는 잠시 동안 품을 떠난 거야. 이제 돌아왔으니 내가 확실하게 내 자식이라는 것을 인정해 준다는 약속으로 가락지를 끼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의 범죄 때문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활의 영광 가운데 동참할 의인으로서 인쳐주기 위해서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살찐 송아리를 잡고 잔치를 벌였어요.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은 주님이 결단코 내가 내어 쫓아야 아니하고 내가 다 너를 받아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잘 오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오늘도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풍악을 울리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절구하자. 내 아들 죽었던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자식은 죄책감에서 아버지 이제는 나를 아들이라고 하지 말고 우리 집에 하나의 일꾼으로 삼아 주십시오. 이놈아 무슨 소리냐? 너는 내 아들이야. 오늘 우리가 전도를 하다가 보면 사람들은 좀 정리를 다 하고 그래 교회에 가겠습니다. 정리 다 하고 교회 나올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내가 제사를 평생도록 제사 지내면서 살아봤는데 이 제사 이것도 없애버리고 아이고 담배 술도 완전 고래인데 술도 좀 끊고 아이고 담배 피우는 것도 완전 내가 골초인데 이것도 좀 끊고 그렇게 내가 교회 가야 안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 평생 교회 못 나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어서 오너라 이 사람아 오너라 언제든지 오더라도 내가 너를 받아주겠다. 이게 아버지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다가 보면 아이고 아버지 너무 고맙습니다. 아이고 이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좀 보답을 해야지. 그래서 그때부터 정리를 하는 거예요. 누가 하라 말아라 말하지 않아도 정리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보답하기 위해서. 내가 이 엄청난 사랑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그렇게 고생하고 희생시켜서 죽어주셨는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희생해 주셨는데 그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거, 안 좋아하는 거 버려야지. 그래서 사랑받으면 여러분들이 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버리라고 말하랴 안 해도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뭘 좋다고 하나님 좋아하지 않는 걸 하겠어요? 하나님이 사랑이 너무 고맙대. 그래서 지금도 방황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강원도 정선에는 아직까지도 한 방만 당기면 돈 확 들어올 건데 불쌍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뭉치라는 책을 통해서 저들의 가슴을 울릴 수 있는 뭉치를 뭉탱이로 보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이 깨닫고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겠구나. 나 같은 사람도 예수 믿고 새 사람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우리 의지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참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저 사람을 내가 전도해야 될 건데 나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시니까 안 나오면 안 되도록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갑다 하고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어집니다. 체면 다 버리고 죄책감도 다 버리고 처음에는 죄책감으로 나오지만은 하나님께 나오면 다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생각하니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요. 날개를 다른같이 달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다시 정죄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의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 없는 사람이라고 하나님 인정하시지만은 그래도 또 뜻대로 못 살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서 빨리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아버지와 아들이 등산을 갔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평원 들판에서 이렇게 지나는데 저 멀리서 불이 붙어가지고 확 바람이 거세게 불면서 달려오고 있습니다. 불길은 바람을 타고 빨리 속도로 번지고 있는데 불길이 너무 거세서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저만치세 급속도로 쳐드는 불길을 보고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뜩없이 죽을 수밖에 없다고 쩔쩔매고 있을 때에 아버지가 번뜩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아들아, 이제 우리는 반대편에 불을 붙이자. 그래야 우리가 산다. 그래서 아버지가 반대편에다 불을 붙였습니다. 불을 붙이고 나니까 불이 지나간 자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과 손을 잡고 불탄 자리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순식간에 타오던 불이 이 아들과 아버지를 태울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숯불을 다 태웠기 때문에. 그래서 불은 거치고 지나가서 아들이 살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살게 되어진 일은 그 불을 다 태운 곳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탈 곳이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면은 우리가 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못을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더 회개할 것이 없습니다. 이제는 더 죄값을 지불할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누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빼앗으리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서 빼앗을 자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값을 지불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죄값을 지불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음식점에 가서 식사를 하다가 보면 아는 사람이 와서 음식값을 지불해 가면, 그래서 음식값을 내려고 하면 어떤 사람이 와서 지불해 갔다고 음식을 잘 먹고 음식값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놀 때가 있습니다. 죄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값을 지불할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청소년들이 왜 가출합니까? 부모의 간섭받기 싫어 자유롭게 살고 싶었어. 그러나 가출하면 고생입니다. 그때부터 허랑방탕하게 살게 되어지고 빈손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자가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 그때부터는 고생입니다. 교회 떠난 인생, 그때부터 고생이에요. 어쨌든 주님의 교회에서 아버지의 품에 있어야 됩니다. 이 교회는 주님의 품이에요. 이 교회를 떠나면 그때부터는 평안이 없습니다. 참된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자기에게 오는 자들에게 죄를 묻지 않습니다. 신분을 확실하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살찐 송아리를 잡고 좋은 신발을 신고 가락지를 씌우고 잔치를 벌려주면서 너는 이제부터 이곳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라. 품꾼이 아니다. 너는 내 자식이다. 오늘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녀인 신분을 가지고 풍요를 누리며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라고, 지금도 방황하는 이 불쌍한 세상 사람들을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저들도 우리와 함께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동참할 수 있는 주님의 간절한 소원을 우리도 들어주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기쁨을 누리는 이 은총을 우리 모두가 다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